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이제 25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생애로 이렇게 넘어가는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온 인류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창조의 또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시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의 또 이러한 은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요셉의 이러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통치의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또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펼쳐내시는지를 이러한 또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25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조금 더 내려가셔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이삭과 그 나머지 다른 아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으면서 절대로 이삭 근처에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삶의 영토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다 같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을 이렇게 구별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바로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약속하는 소중한 또 그러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그러한 민족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육신의 자녀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2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같은 자녀들이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을 나누는 장면, 그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시는 이러한 예정의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선택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 우리 인간이 공로와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이 예정론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은 이 예정론을 아주 극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디에 태어날지 우리가 선택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20년만을 살아봐도 인생이 계획한 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계획해봤지만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삶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마치 우리 인생이 이끌려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배하신다라는 것. 시편 115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인류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전능하신 신적 계획과 통치와 섭리 아래서 인류 역사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의 또 이러한 운명까지 어떤 자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버리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교회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죄인들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지옥의 노예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패한 인간들을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그 죄악에서 선택하여 구원해 내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림이라고 하는 예정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손, 약속한 이 자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약속의 자손, 여러 자손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백성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혜택을 어떤 자손들에게 줄 것인가, 바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손을 약속하면서 장차올 메시아를 약속하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예정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만, 이삭에게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 성전, 성막이 예배의 질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150년, 140년 전에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 민족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모두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저 아프리카라든가 또 중앙아시아의 이러한 이슬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가 없이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가 되어지는 기회가 있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신비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정론이 가르쳐져야만이 인간의 이 거만함과 교만함이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내 힘과 돈과 건강과 나의 어떤 신분과 가문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이러한 교만함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야만이, 작정과 섭리를 가르쳐야만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손에 쥐고 태어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가르쳐야만이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깔보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거만해집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예정이라는 형태로,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림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자손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25장에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언약을 계승하고 이스마엘은 오히려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시는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구두라를 통하여 많은 또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소개하고, 신앙의 이 유일한 약속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고 이삭 근처에도 함께 살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이삭을 공격하거나 핍박할까봐, 교회를 핍박할까봐 저 멀리 떨어져 살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편애하면서 이쪽 자식에게는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이쪽 자식은 버린 자식 취급하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그러한 부모의 한 가정의 어떤 그런 윤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천륜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의 구원의 의뢰라는 게 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형으로 태어난 에서를 하나님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동생으로 태어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오히려 동생을 선택해서 그에게 모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힘이 높아서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한평생 아주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부자들도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우리 못지않게, 서민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우리 삼성의 유명한 가문의 모습도 보면 그 막내딸이 결혼을 반대해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결국 둘째 딸은 또 이혼을 하고, 그렇게 첫 아들 하나 있는 분도 그렇게 이혼을 하고, 부모 마음에 심장에 대못을 박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또 본인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이지만 나이 70도 못 사셔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셔서 60 후반에 그렇게 쓰러지셔서 그 많은 부를 즐기지도 못하고 결국 70의 초반에 돌아가시는, 지금 70이 어디 노인 취급을 받습니까? 다 웬만해서 남자들도 80, 90을 보통 사시는데 70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인생을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쟁취한 것처럼 이렇게 거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도들은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도대체 뭘 얼마큼 한 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만큼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에 티끌만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다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선택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잠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왜? 이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조금만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의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끊임없이 배우게 되면 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무엇이간데,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면류관으로 우리를 관을 씌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쳤길래 아무것도 바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라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회초리를 안 맞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찾아보세요.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하는 겁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 실수와 잘못과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더 성장하도록 그런 놀라운 주권적 역사와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라고 따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간데 고난조차도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복으로 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 고아들과 버려진 자식들에게는 고난조차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사생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버려진 자식들에게는 회초리조차도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네들에게는 최후의 심판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기 위하여 회초리를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회초리를 들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찌 훈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25장은 12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삭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가 아주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지만 분명히 서로 구별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19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이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야곱과 이삭의 출생을 로마서 9장에서는 구원의 예정을 가르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9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영원히 지옥의 상태에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셔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아주 특별한 출산을 리브가가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아니 쌍둥이 뭐 많이 낳을 수 있죠.
오늘날도 쌍둥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는 동생이 물려받으면서 자격이 없는, 공로가 없는, 행위에 이러한 선함이 없는 바로 동생이 바로 죄와 악으로 물들어 지옥의 형벌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예정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이 태어날 텐데 두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는 불신자를 대표하는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는 신자를 대표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두 민족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이러한 또 예언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끝부분에 가서 팥죽을 이제 팔아 소개하는 이 장면은 태어나자마자 중간은 그냥 확 생략해 버렸잖아요. 왜요? 이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예정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중간적인 삶은 어떻게 자랐는지,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소개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장면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형이 배고프어서 돌아올 때에 그 길목에 서 있다가 팥죽을 팔아가지고는 형에게 장자권을 사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 장자권이 뭐라고, 뭐 그거 대수냐라고 식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그 자녀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장차올 메시아의 약속, 또 그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천국에 참여하는 이 복음의 위대한 약속을 계승해가는 신앙의 이 유산을 붙잡는 이 유산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가문의 집안의 재산처럼, 우리가 장자들에게 과거에는 돈을 많이 더 유산을 상속해 줬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장자 우선권이라고 하는, 장자에게 그 집안의 재산과 그 집안의 신앙의 약속의 계승과 이 모든 특권을, 신앙의 특권을 그렇게 장자에게 허락해 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신앙의 이 유산,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이삭은 선지자요, 그 시대의 목사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야곱에게 내가 너를 뱃속에서 태중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다.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약속, 장차 메시아의 그 위대한 약속이 너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야곱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장차올 메시아의 이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유산을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들었고, 그것을 아직은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으로 물려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냥 형한테 뺏어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뺏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애들 소꿉장난처럼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형에게 그냥 팥죽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어린 야곱의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의 그 유산, 그 약속을 가져오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가 이야기해줬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붙잡고 싶었던 거고, 형 이삭은, 형 에서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전혀 그걸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팥죽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어린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한 번 더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26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1절 읽어봅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일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약속, 구약은 복음을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소개해 주셨던 겁니다.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자손과 땅을 줄 테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바로 장차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무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명령, 내 계명, 율례와 법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바로 구약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근이 닥쳐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애굽이 곡식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로 떠나려고 하는 불신앙의 연약함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떠나면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저 직장 생활만, 이렇게 자기 먹고 사는 생활만 바쁘고 신앙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그 구약의 최초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장차 이 가나안 땅에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성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 처소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살다가 우리가 생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손들이 또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붙잡고, 이미 예수님이 한 번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이 가르쳐지는 교회를 붙잡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우리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은 처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오고, 바빠서 일하러 가고, 아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학원 가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삭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이란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이러한 힘을 더 의지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러한 연약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신앙의 이러한 또 경건의 모습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걸음을 멈췄고 그랄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근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세상에 그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정적인 곤핍함을 당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늦게 돌아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 사형제가 저희 작은아버님 세대인데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막내 작은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늦게 믿으셨어요. 저희 예배드리고 이렇게 명절 때 예배드리면 옆에서 일부러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찬송가를 막 방해하고 막 소리를 음이탈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럴 정도로 아주 좀 괴짜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 자식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저희가 큰 집이니까 올 때마다 사촌들에게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둘 다 결혼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하고 재수 씨가 첫애를 낳는데, 여성들은 출산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멀쩡히 건강했던 분이 애를 낳고 나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뼈 마디마디에서 고름이 생겨가지고 급성 어떤 감염이 생겨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병수발을 하고 작은 어머님이 애를 키우는 그러는 상황 속에서 명절을 새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면서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청년 때는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서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교회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반드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 재수 씨를 다시 교회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회초리입니다. 그때 눈물을 툭툭툭 흘리시면서 다시 교회 나가겠다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시아버지 모시고 남편 모시고 반드시 교회 다니시라라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몸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못발을 짚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회초리를 잔뜩 맞고 돌아오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연약해졌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이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는 불신자들만 잔뜩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 살고자 남편이 아내를 창녀처럼 그렇게 처녀라고 속이고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비겁하고 어리석은 무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 들통이 났고 이방왕에게 불신자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신앙을 멀리하는 이러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던 걸음을 멈춘 겁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기근이 닥쳤던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당장 돈이 없다라고 11조를 중단하고 주일 성수를 중단하고 이러면 더 가난해집니다.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이번 좀 쉬어야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이렇게 쉬어버리게 되면 몸이 더 아파집니다. 중환자실에 눕기 전까지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예배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예배는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오히려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재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가난해도, 이번 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11조를 신실하게 또 드리면 다음 달에 오히려 10배? 아니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기근이 있었던 땅에 하나님이 100배로 이삭이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사니까 그 기근이 닥친 땅에 하나님이 100배로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직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26장은 이렇게 이삭의 실수와 또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손과 땅을 바라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삭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부요함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의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우물은 목숨과 같은 소중한, 근동 지방의 물은 너무 소중한 건데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아유, 여기 사람들은 너무 강팍하구나,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안전한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곡식을 많이 불을 읽었으니까 이제는 안전하니까 좀 저쪽에 가서 피해서 살아야 되겠다, 가나안 땅 좀 벗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같았으면 그런 잔꾀를 부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빼앗아 버리니까 그 옆쪽에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도 뺏어 버리니까 또 저쪽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뺏으니까 좀 더 열악한 지역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참 재미난 장면입니다. 앞부분 시작할 때는 자기 스스로 저 멀리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보따리 싸들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도 그냥 엉덩이 딱 깔고 앉아가지고 안 나가려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막 밀어내잖아요. 너 나가 우리 땅에서. 그런데도 못 나가 이러면서 엉덩이 깔고 그냥 버티는 이런 장면인 겁니다. 이게 우물을 몇 번씩이나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지켜내는 겁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예배 못 드리도록,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러면 옳거니 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 전도 더 안 되는 겁니다. 버티고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아니 그 기근 땅에 100배의 곡식이 열릴 정도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인간의 마음도, 그 강팍한 마음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가족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가족들의 그 요구에 끌려다니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죠.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7장은 복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사용됩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팥죽 사건과 이제 이 27장에서는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장자권의 축복, 바로 그 유산, 신앙의 유산의 공적인 축복을 이제 선언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받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도 분간을 못합니다. 27장을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자,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칠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와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였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거짓말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리브가와 야곱의 이 거짓말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 축복에 대한 이 행위를 야곱에게 행해줘야 되는데 아니 에서에게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러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남편이 노망이 들었나 이게 정신이 헷가닥한 거예요. 이삭은 구약의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소중한 약속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두 민족이 있고 어린 동생을 하나님이 선택할 거라고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했고 그 계시를 자기 남편에게도 알려줬고 그래서 이삭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 25장에 보게 되면 에서를 더 좋아했더라 이삭은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장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혈육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첫째에게 자꾸 정이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첫째에게 축복을 주겠지. 아니 자기도 첫째가 아니면서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예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잖아요. 동생 야곱을 선택할 거라고. 근데도 어리석게 이삭은 불신앙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손과 땅의 이 장자권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한 겁니다. 다행히 아내는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 남편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에서를 너무 집착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야곱에게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공적으로 주겠다. 이랬으면 가족이 평안했죠. 그런데 끝끝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내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에게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설득하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야곱을 축복해야 된다. 좀 이렇게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이 남편이 이러다가 노망이 나가지고 착각이 돼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설득하기보다는 차라리 거짓말로 해가지고 강제로라도 남편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리브가와 아들은 복음을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한 건 그건 귀한 거예요. 그건 복음을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방법론이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선택받은 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큰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공식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유산을 이제 너가 물려받으라 라고 하고 선포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니 엄마한테 듣긴 들었지만 아버지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선언을 해줘야만이 이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택함받은 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함받은 자임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정된 자임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가 과연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또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해서 이삭처럼 죄도 많이 짓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불안하니까 그런 걸 자꾸 확인하려고 무슨 이상한 신비체험, 금리빨, 금가루, 뭐 지옥,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는 둥 이러한 간증을 기도원 가서 그런 입신 체험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불안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를 그런 외적인 거짓된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붙잡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통을 갖다 놓고 금, 은, 동 이렇게 놓고는 금이 떨어질 때 소리가 찬란하게 아주 많이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네 죽은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죄를 면해주는, 천국에서 사해주는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이거를 1억짜리 10억짜리를 팔아먹으면서 전국으로, 유럽 전국으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성전 건물을 휘하찬란하게 짓고, 성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런 사꾼과 같은 거짓된 목사들이 어디 로마 가톨릭 사제들 뿐입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부흥사들과 거짓 사이비 같은 이러한 교주들이 얼마나 성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먹습니까? 그럴 때마다 거짓된 방법으로, 그렇게 거짓된 수단으로 자기가 택함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리브가도 더 기다렸어야 돼요. 남편이 노망이 들었어도 그 노망이 든 거를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노안이 들어서 앞에 침침해가지고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눈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리브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라도 야곱을 상속자로 선택하고 축복해주고 죽을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그냥 거짓말로, 거짓된 수단으로 야곱이 택함받은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주는 차라리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잡아와, 그러면 그거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네가 형 에서라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아. 그래 야곱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나는 매끈매끈한데 형은 털이 많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것도 괜찮아. 이 털로, 염소 털로 이렇게 손을 치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눈이 멀었으니까 잘 모를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니까, 자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로 순절히 만나게 하셨음이나이다. 거짓말로 형의 흉내를 내고 속였습니다. 오늘날 기복주의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자기가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에 택함받은 것처럼 이렇게 속입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부자가 선택받은 자이면 가난한 자랑 그러면 구원도 못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오히려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오히려
나사로는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이런 부귀영화로 그렇게 무슨 삼박자 축복으로 그게 있어야만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박자 축복이 없는 물질 건강, 귀신 내쫓고 그렇게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복음의 적용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도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육신적인 이러한 속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절에는 또 신앙적인,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잡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들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해주셔서 사냥을 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이러한 또 수단으로 사용해도 안 되는 겁니다. 경건의 이런 수단,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소중한 수단을 악용을 해가지고 점잖고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입신 체험을 하고 막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는 또 이러한 기도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짓 종교적인 방법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택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은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때를 기다려야 되고 비록 아버지가 더디고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야곱에게 그 상속권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권을 물려준 것처럼 그 많은 형도 있었고 또 형제들이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그렇게 이삭에게 상속권을 물려준 것처럼 그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성급하게 너무 앞서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인간의 이러한 거짓된 또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27절을 봅니다.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비록 리브가와 야곱이 연약한 이런 모습으로 거짓말의 수단으로 이렇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이삭을 움직이셔서 이 야곱에게 상속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긴 해야 됐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신앙이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계속 이거 에서 같은데 라고 의심은 들었지만 그 마음을 굳게, 이삭의 마음을 굳히시면서 굳게 하시면서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내용이에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너희의 그 자손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함께 소망하는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그러한 소망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 정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에요. 복은 뭡니까? 이신칭이 장차 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축복이고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는 17번이나 복, 이삭이 축복했다, 또 리브가와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또 나중에는 에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한테 줄 축복은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간절히 또 울면서 요구하는, 그러자 이삭이 축복은 하나밖에 없다,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공적으로 이삭에게 다 물려줬다, 너는 그저 먹고 사는 것만 그냥 이렇게 혜택을 받아라, 이삭에게 그 모든 신앙의 복이 다 물려졌다라고 이렇게 복을 17번이나 선언하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바로 그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28장의 1절을 읽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주 너무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손과 땅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창세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그냥 막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 애도 낳지도 않는 또 우리 처녀들은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바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찾아내서 적용을 해야지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이 형편, 설명 이거를 다이렉트로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의 핵심 복음의 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배경 설명인 겁니다.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신치기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창세기 끝날 때까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불러서 형이 가나안 땅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이 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요? 불신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의 앞부분에서도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도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우리 형제 집안의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그러한 여인들을 취해서 결국 불신자인 여자와 결혼하면서 인류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그리하여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 인류가 물로 다 심판을 받는 참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불신자랑 결혼하면서 점점 그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이 심각한 교회의 타락, 신앙의 타락,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요? 자녀들이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결혼을 시킬 때도 반드시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제 야곱의 또 이런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리브가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신앙을 가진 또 여인을 취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라라고 이삭이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형에서는 장자권도 무시했고 이런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도 무시했기 때문에 결혼도 지 마음대로 그렇게 불신자랑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것이 엄청난 큰 고통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할 정도로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대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요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장자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급한 대로 이제 아들을 자기 고향으로, 리브가의 고향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 피신을 시키면서 결혼도 이제 거기 가서 하도록 이제 이렇게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야곱이 피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야곱이 다시 한번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거기서 믿는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해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 복이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바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먼 후손들까지
우리에게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칭의의 이 복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28장도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소중한 복을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0절, 12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가로 가고 있는데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또 반복합니다. 야곱이 잊어버릴까봐,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그 복음의 소망을 까먹을까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야곱이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커다란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이 그대로 신약에 인용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바로 중보자 사닥다리다라라라고 이렇게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땅은 죄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은 거룩한 것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죄악된 인류가 이 사닥다리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인들이 하늘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이 장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바로 복.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야곱이 18절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중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저도 평생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피신에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 생활이라는 것.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평생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바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직은 성막, 성전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약의 교회의 이러한 형식과 질서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레위기에나 가사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납니다.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형태로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질서, 헌금 이런 모습들이 살짝 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 평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이렇게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제단과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그렇게
제단 질서가 유지되도록, 희생 제물이 빠져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를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나님을 위한, 종교를 위한, 유지를 위한, 교회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이 땅의 유형교인 하나님의 나라인 예배,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를 지켜가는 거고, 예배를 지켜가는 거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사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의 유형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11조의 헌금을 또 헌금하면서 또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 원리가 다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자유, 평등, 정의, 이런 사회주의의 이러한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교회가 11조 헌금을 걷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왜 성도들의 돈을 뺐느냐 이러면서 결국 11조 헌금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그냥 교회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헌금하면서 살게 해야지 왜 강제로 10분의 1을 헌금을 율법주의적으로 거두느냐 이러면서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 교회에 있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좌파 목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정의, 평등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는 이런 좌파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명령, 법적 성경의 법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치주의, 또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되는 세례교인이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서 함께 유지를 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겁니까? 그러면 1,000원, 2,000원씩 헌금을 해서 전기세는 또 못 냅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냅니까? 관리비를 월세는 어떻게 냅니까? 1,000원, 2,000원 헌금해가지고 다들 1,000원씩 헌금하면 100명이 헌금을 해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저희 월세 220만 원입니다. 1,000명이 모아가지고도 헌금 모아가지고도 월세도 못 내는 것이에요. 교회를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직 레위기가 소개되기도 전에, 11조가 공적으로 이제 레위기에서 규칙으로 정해지기도 전에, 율법으로 정해지기도 전에, 이렇게 족장 시대에도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10분의 1을 그렇게 그 장차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멜기세덱 왕에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10분의 1이라는 헌금이 최초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아벨이 최초로 제단을 쌓으면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최초의 예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적 신앙의 질서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느닷없이 갑자기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까? 이제 이 베델 꼭 기억하세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앞으로 뒤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잊지 않았지? 너 나한테 헌신한 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가 베델에서 뭘 헌신했는지, 뭘 서원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가 서원할 때 그 서원을 기억하고 있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이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신앙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적어도 신자로서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선지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최초의 신앙의 모습, 최초의 예배의 모습, 최초의 교회의 모습, 최초의 헌금의 모습, 최초의 성도들의 신앙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최초의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29장 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래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같이 읽으세요.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하고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자, 이제 라반이 있는 그 어머니 고향 땅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물 곁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왜 빨리 이렇게 우물을 짐승들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로 이제 그거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이제 이걸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그걸 같이 이제 이렇게 돌을 옮겨줍니다. 그러면서 혹시 너희들 라반의 이 가족들을 아느냐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침 조금 있으면 그 라반의 딸이 짐승들 우물을 먹이려고 이제 우물가로 올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반 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이렇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구약의 교회의 최초의 교회의 이러한 그 체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왜요? 12지파는 이제 구약의 교회로 대표되는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니까 성곽,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천국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성곽이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각각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또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이렇게 12지파와 12사도는 공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공식화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족 몇 사람으로 있던 이 가족을 최초로 이제 체계를 갖춰서 12지파로 이제 공적인 교회의 질서를 갖추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결혼 장면을 보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 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동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보니까 언니는 알력이 부족하고 못생겼다라는 뜻이에요. 라헬은 예쁘더라 이런 겁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이죠. 동생이 훨씬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이제 고대에는 이제 지참금이라는 게 신부에게 줘야 되다 보니까 그 돈을 대신 이렇게 일하는 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삼촌이 언니를 신혼방에다가 쑥 집어넣은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냈잖아요.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성도가 거짓말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 책임과 책망을 받습니다. 자기도 아버지를 속였더니만 정작 결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삼촌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엉뚱한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자기도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본인도 속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속이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독특한 생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삼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삼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강조됩니다. 자기도 좀 전까지 아버지 속여놓고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 그러자 이제 삼촌이 언니를 시집을 먼저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이제 라헬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14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러면서 이제 12명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촌이 계속해서 야곱의 이 재산을 확보해 주질 않는 거예요. 삼촌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 야곱이 보니까 아주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으면서 14년을 부려먹었는데도 여전히 또 야곱의 재산은 요만큼도 떼어주질 않는 것이, 야곱이 완전히 거지가 될 판인 겁니다. 그래서 37절을 봅니다. 29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임을 당하면서 결혼을 했고 속임을 당하면서 재산을 다 빼앗겼던,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그 죄값을 치릅니다. 자, 30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요. 계속해서 이제 12지파의 아들들을 이제 낳는 장면이 계속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장 37절에 가게 되면 이제 야곱의 재산 얘기가 나옵니다. 37절을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대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십니다. 이거 야곱이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삼촌의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얼룩얼룩한 것들은 이제 야곱의 것으로, 또 깨끗한 것은 하얗고 검은 것은 삼촌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하면서 짐승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이 교미를 할 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우물 있는 데다가 껍질을 벗겨놓은 나무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실한 짐승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무를 갖다 놓으니까 얼룩덜룩한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비실비실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미를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얗고 검은 것만 나오는 것이에요. 조금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법은 나무 껍데기 벗겨놨다라고 해서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한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31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꿈에.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이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서원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자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실한 짐승들이 교미를 할 때는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특별한 기적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삼촌은 잔깨를 내어서 얼룩덜룩한 것들이 잘 안 태어나요. 이게 이제 어떤 관습상 희고 검은 것, 우리 고양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 보게 되면 희고 검은 것이 주로 태어나고 얼룩덜룩한 건 잘 안 태어나고 이제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것이 잘 안 태어나니까 그거는 야곱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더 많이 흰고 검은 것들은 라반의 삼촌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아주 야비하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오히려 얼룩덜룩한 것들이 더 많이 튼실한 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야곱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놀랍게 야곱을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촌의 집에서 아주 온갖 고생을 하고 이제 떠나오는 놀라운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넘어오셔서 32장으로 이제 넘어와 보시게 되면 이제 재산을 확보하고
그 삼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32장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접근해 오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야곱을 축복해주고 환영해주는 아주 이런 놀라운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니라. 그들에게 부탁하며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이렇게 형이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에게 이제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가나안 땅은 교회입니다. 신앙의 핵심 공간입니다. 우리 불신자 가족 속에서 성도들이 살다가 교회로 오려고 하게 되면 무서운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딱 버티고 얼마나 무섭게 협박합니까? 형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오도록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 돌아오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죽여가지고 내 그 상속권 빼앗겠다라고. 근데 그 형의 분노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도망갈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남편이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고 가야 됩니까? 야곱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두 떼로 나눠가지고 레아와 라헬로 나눠가지고 레아를 앞서 보냅니다. 이 야곱도 아직은 연약한 거예요. 잔머리를 쓰는 거죠. 좀 덜 사랑하는 레아는 먼저 갔다가 죽더라도 뒤에 라헬이 자기가 더 사랑하는 라헬하고 자식들은 도망가려고 두 떼로 나누고 앞서서 레아의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셔서 에서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야곱을 건드리면 너도 죽을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결국 24절을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형이 혹시라도 죽이러 오게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24절에 이제 봅니다.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이제 아내들을 나눠놓고 야복강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름이 끝나질 않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확 부러뜨린 겁니다. 이러한 그 씨름하는 옥신각신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야곱은 이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까? 형이 죽이러 오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한다라면 하나님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도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름의 명예를 줍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축복하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부니엘, 내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았다라는 부니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통 해석합니다.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야곱을 신앙으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형이 죽이러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에서 도망갈까 봐 예수님은 다시 야곱을 격려하고 그 야곱과 마치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이러한 또 신앙의 모습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웠다.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붙들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과 마치 겨룬 것처럼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칭찬해 주면서 또 야곱은 그 싸움의 장소를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배운 곳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 형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의 이 약속을 가나안 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33장에서는 기적적으로 그 죽이려고 왔던 형 에서가 마음이 돌이켜져서 오히려 야곱과 화해를 하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32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소중한 신앙의 이 본질과 핵심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놀랍게 풍성하게 더욱 또 소개하는지를 또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